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집을 예를 들어서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네 가지 그릇이 있는데 집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릇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그릇이 제일 값어치 있고 주인이 금그릇만 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깨끗하지 않다면 주인이 그 그릇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릇을 씻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자신의 지식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첫 번째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짓더라도 죽기 전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구원하시리라는 그 교리를 은연중에 받아들이며 믿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구원케 하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 가운데 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가야겠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여 주여 라고 주님을 부르며 매일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악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천국 밖 지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1980년대 후반 절대 잊지 못할 영적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을 봤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을 듣기 원했지만 그 대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며 그가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삶 동안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믿는 자들이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른다고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 중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들도 불법,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상을 보셨습니다. 예전에 1970년, 80년 한국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신유은사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수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숨을 거두고 영혼이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자신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갔으므로 자신의 집이 크게 지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모르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를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라고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몇 분의 목사님들을 거명하면서 이분들은 모르시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여 허락을 받아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시신은 칠성판에 뉘어둔 채로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간을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나서는 그동안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금한 것을 모아둔 것이 수십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액 모 선교 단체에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모른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회개하라고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명한 사건으로 한국의 모든 신문에 크게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재주와 사명을 나의 배를 불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아신다고 할까? 천국에 나의 집은 지금까지 얼마나 지어지고 있을까? 터만 잡아 놓았다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많은 믿는 자들, 사역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금수저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자신이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삶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첫 번째가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대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목사님 또는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 떠올릴 수도 있는데 꼭 목사님,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믿는 자들, 평신도인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들만이 아니라 무명의 평신도나 신자들, 청년들, 어린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로 더욱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대환란과 같이 올지 대부흥이 먼저 오고 나서 대환란이 올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른 비인 초대교회 성령의 부어짐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인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질 풍요와 안일함 속에 잠자는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대각성과 대부흥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뒤엎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WCC, WEA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고 가입한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거룩한 교회로 서야 하겠습니다. 거룩은 공의, 법을 의미합니다. 나라에 법이 있어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의로운 법인 거룩을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남미 에콰도르에 안젤리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기도 중에 혹은 잠시 죽었을 때 영이 떠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구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80%가 주님이 오실 때 지구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냉랭하기 때문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남겨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악들과 낙심으로 인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진정한 크리스천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들 안에는 종교의 영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과 자매들이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라도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집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며 성경을 읽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남겨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들 중 80%가 주님의 재림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주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천사들이 곁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자 그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 것과 신앙에서 퇴보하는 것을 보자니 내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그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해 주어라.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위선적인 것들을 대적하라고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나의 교회들이 저버린 계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교회 가운데 잊혀진 계명은 바로 거룩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과 밖이 모두 거룩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깨끗한 심령,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심령,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을 소유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1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안젤리카 소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 교회 안에 다시 회복해야 할 메시지는 거룩입니다. 교회가 조금씩 죄를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이며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자인지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하고 성가대 봉사까지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남들 보기에는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과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서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끊고 다시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든지 남과 비교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든지 이기적이어서 남보다 자기를 우선하며 뽐내며 남을 무시한다든지 음란한 것, 악한 것들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는 것, 예수님보다 돈이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들입니다. 이런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먼저 그 죄를 범했던 자신에 대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죄를 아뢰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죄들에서 자유케 되어 온전히 끊게 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 누구나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거룩해집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가깝게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 삶도 거룩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씻고 거룩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스스로 준비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시다. 올 한 해 거룩해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때 묻은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 되며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증가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자만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옵소서.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자아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일에 하나님의 복음 일에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